말씀 로마서 8장 26절, 27절을 찾도록 하겠습니다. 신약성경 250페이지입니다. 로마서 8장 26절, 27절을 찾았으면 제가 읽겠습니다. 이와 같이 성령도 우리 연약함을 도우시나니 우리가 마땅히 빌 바를 알지 못하나 오직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친히 간구하시느니라. 마음을 감찰하시는 이가 성령의 생각을 아시나니 이는 성령이 하나님의 뜻대로 성도를 위하여 간구하십니다. 아멘. 오늘 본문 말씀에 주된 내용은 성령도 우리 연약함을 도우시나니 이 내용입니다. 근데 제목을 보면 본문 내용과는 좀 상관없는 내용 같은 제목이 적혀 있습니다. 제목을 소원을 두고 행하게 하시는 하나님입니다. 저희들을 구원하셨고 저희들을 하나님의 자녀 삼으셨고 저희들을 사랑하셔서 천국에 갈 수 있도록 인도하셨습니다. 저희들이 천국 가기 전까지 이 세상에 사는 날 동안 하나님께서는 저희와 함께 하셔서 하나님의 기쁘신 뜻을 위해 저희들에게 소원을 두고 행하게 하십니다. 소원을 두고 행하게 하시는 이가 누구냐면 하나님이죠. 그런데 우리 안에 계시는 예수님, 그리스도, 성령님, 주님께서 나의 주인이 되지 않고 내가 나의 주인이 된 상태에서는 오늘 말씀의 제목처럼 소원을 두고 행하게 하시는 하나님, 좀 상관이 없는 것 같습니다. 소원을 두고 행하게 하시는 하나님이 되려면 내 안에 계신 그분이 나의 주인이 돼야 진정 하나님의 기쁘신 뜻을 쫓아 순종하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마음을 따라 소원을 따라서 우리의 몸을 드리고 행할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근데 그 조건이 뭐냐면 오늘 본문의 말씀의 내용처럼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신다라고 말씀합니다. 우리의 연약함을 알았을 때 나의 주인은 내가 되지 않고 그리스도가 되어지고 성령님이 됩니다. 그럼 나의 주인이 내가 아니면 내 뜻대로 행하는 것이 아니죠. 나의 기쁜 뜻을 쫓아 살아가는 것이 아니잖아요. 내가 나의 주인이 아니라 그리스도께서 주가 성령께서 나의 주인이 되면 비로소 뭐가 이루어지냐면 하나님의 기쁘신 뜻을 쫓아 하나님께서 주신 마음을 따라서 우리는 행하고 되어진다는 사실입니다. 이 부분을 함께 나누기 위해서 본문 내용과는 좀 상관없는 것 같은 소원을 두고 행하게 하시는 하나님이라고 이렇게 정했습니다. 소원을 두고 행하게 한다. 다른 말씀으로 간단하게 표현하면 내가 행해야, 내가 드려져야, 내가 행했을 때 하나님께서 나를 도우시고 성령께서 일을 하시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삶을 살 수 있다. 이 내용을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소원을 두고 행하게 하신다고 합니다.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라면 누구나 하나님께 주신 소원이 있습니다. 이제 그 소원이 다 다르겠죠. 공통된 부분도 있지만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은사를 따라서 또 은혜의 분량을 따라서 믿음을 따라서 다 다르죠. 어떤 이는 이제 소원이 있다면, 그래서 제가 건강이 안 좋다면 건강이 낫기를 바라고 원하는 소원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를 위해서 기도를 하고, 요즘 뭐 여러 가지 시험들이 있더라고요. 시험을 보는 이유는 합격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고 또 합격함으로 말미암아 그 일을 통해 뭐예요? 또 그 소원을 따라서 하나님의 기쁘신 뜻에 순종하면서 그 일을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삶을 살기 위한 거잖아요. 시험을 보고 합격하려고 하는 이유는 내 잘 먹고 잘 살기 위한 그런 단순한 어떤 삶의 모습이 아니잖아요. 누구나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라면 누구나 동일하게 내가 하나님 앞에 어떻게 더 드려질까, 또 하나님께서 주신 소원을 따라서 내가 어떻게 행할까 하는 마음으로 살아가고 있습니다. 저도 여러 가지 소원이 있지만
가장 큰 소원 중에 하나가 뭐냐면 로마서를 지금 11번째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로마서 8장을 지금 3번째 말씀을 드리고 있어요. 근데 솔직히 저의 마음은 어떤 마음이냐면 로마서 8장에서 넘어가기 싫어요. 사실 로마서 8장에서 주는 건 뭔가요? 지난주 말씀에 10번째 말씀에 성령의 사람이라는 부분으로 말씀을 드렸거든요. 성령의 사람은 성령을 모시고 사는 사람이다.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은 사람이다. 그리고 성령으로 행하는 사람이 성령의 사람이라고 말씀드렸잖아요. 그래서 저 마음에는 8장을 넘어가기 싫은 이유가 뭐냐면 물론 계속 하나님께서 역사하시고 성령에 관한 부분들이 있지만 로마서 8장의 가장 주된 핵심은 뭐냐면 성령께서 우리 안에 계시고 그분은 누구냐? 그리스도고 하나님의 영이고 그리스도의 영이고 그분은 누구냐? 나의 주인이라는 겁니다. 이것이 핵심이죠. 이 부분을 이제 다 알고 있습니다. 또 믿고 있고요. 알고 있고 믿고 있는 부분에서만 끝나는 것이 아니라 확신에 거해야 된다는 사실입니다. 그랬을 때 우리가 더 하나님을 의지하고 소망하고 내 안에 계신 그분이 나의 왕이 돼서 하나님께 더 드려줄 수 있고 하나님의 기쁘신 뜻을 쫓아 순종할 수 있고 외부적인 환경은 힘들고 어렵다 할지라도 내가 원하는 것을 따라 잘 되지 않는다 할지라도 내 안에 계신 그분이 누군가요? 전지전능하신 그분 하나님이시잖아요. 그분이 내 안에 오셨는데 그냥 오시는 것이 아니라 나를 사랑하셨습니다. 또 나를 사랑하고 계십니다. 그분이 우리 안에 내 안에 계신다는 사실입니다. 그분이 내 안에 우리 안에 계신다는 것을 믿고 우리가 확신한다면 외부적인 환경이 아무리 힘들고 어렵다 할지라도 어떨까요? 물론 외부적인 환경이 힘들고 어려우니까 낙심도 되어지기도 하고 또 힘들고 어려운 부분도 있겠지만 그것을 무엇으로 이길 수 있냐면 믿음으로 이겨낼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러기에 저 마음의 소원 중에 하나가 뭐냐면 저를 비롯해서 6개의 모든 형제 자매님들이 내 안에 계신 그분을 나의 주인으로 나의 왕으로 모시고 순종하는 가운데 이 세상 참 살기 어렵잖아요. 많은 여러 가지 일들이 믿는 그리스도인들에게 닥쳐옵니다. 그렇지만 그 많은 일들, 많은 힘든 고난의 일들을 꼭 그것들을 해결해서 이기는 것이 아니고 내 안에 계신 그분께서 그분을 의지하고 그분께 소망을 두고 소원을 두고 행함으로 말미암아 능히 이기고 기쁜 마음으로 감사함으로 소망 가운데 살기를 그런 원하는 마음이 있습니다. 그런 마음이 있었을 때 반복됩니다마는 사사시대 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전지전능하신 여호와 하나님 왕을 버려버리고 사람을 임금 삼으려고 했던 그 모습 있잖아요. 이제 그 사람을 임금을 삼으려고 했던 그 모습은 어디서 오냐면 여호와 하나님을 나의 왕으로 인정하지 않기 때문에 온 거잖아요. 여호와 하나님이 나의 왕으로 인정했다면 사람이 그 뭐예요? 아무것도 아닌 거죠. 그런데 그것을 인정하지 못하고 부인하니까 뭐냐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사사시대 때 왕을 달라고 한 겁니다. 세상 사람들이 추구하는 그 왕을 달라고 했던 거죠. 그것처럼 우리 안에 계신 예수님 성령께서 나의 주인이 되고 나의 왕이 된다면 이런 실수를 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나의 왕이 되고 나의 주인이 되지 않으면 어떤 현상이 일어나냐면 자꾸 외부적인 환경을 가지고 무엇을 달라고 하는 그런 부분들이 있습니다. 지난번에 이 컵의 비유를 좀 들었죠. 컵이 이제 피조물로 하나 비유라고 생각해 보겠습니다. 컵에 물을 채우려고 하면 주전자로 보통 물을 채우잖아요. 물론 요즘 정수기가 있으니까 정수기에서 바로 받습니다만은 예를 듣는 겁니다. 컵에 물을 채우려면 주전자가 있어서 주전자에서 물을 따라서 컵이 비었을 때 물을 채웁니다. 그러면 이제 컵이 가만히 보니까 컵의 입장에서요. 피조물인 컵의 입장에서 가만히 보니까 물이 떨어지면 주전자가 와서 자꾸 자기에게 필요한 물을 채워주거든요. 그러니까 이 컵이 단순하게 무슨 생각을 하냐면 주전자를 나의 왕으로 삼으면 되겠네 이렇게 생각을 하는 거죠. 그러면 내가 부족할 때 필요할 때 주전자가 와서 항시 나의 물을 채워주는 거 아니야? 하는 그런 단순한 생각을 합니다. 이 마음이 뭐라고 생각하냐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사사시대 때 우리에게 왕을 달라 하고 외쳤던 마음인가 싶습니다.
주전자의 컵의 입장에서는 주전자밖에 안 보이는 거예요. 전지전능하신 하나님 여호와가 나의 왕으로 모시게 되어지면 사람의 어떤 그 행위가 보여지는 것이 아니라 이 모든 것이 다 어디로 왔다고요?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왔다는 것을 인정을 하고 그분께 기도하고 그분께 의탁하고 그분에게 모든 것을 아뢰는 가운데 구할 텐데, 단순한 이 컵은 자기에게 눈에 보이는 것에 집중한 나머지 창조자이신 하나님을 생각하지 않고 주전자에게, 왜냐 주전자에게 나에게 필요한 것들을 공급해 주니까 주전자가 나의 왕이 됐으면 좋겠다, 이런 마음을 갖는 거죠. 이 모습이 오늘날 이 시대에 살아가는 그리스도인들에게도 있다는 사실입니다. 우리 안에 계신 왕, 그분 그리스도 주님이 있는데 그분을 잊어버리고 살아가면 육신의 눈이 밝아져서 어찌 될까요? 세상의 것들을 확 바라봅니다. 그러면 세상에 소망을 두기 시작하겠죠. 그럼 세상에 소망을 두기 시작하면 세상 사람들이 가진 관념을 갖게 됩니다. 그럼 세상 사람들이 추구하는 것들을 추구하게 돼요. 그럼 세상 사람들이 구하는 것을 하나님을 믿는 자녀들도 동일한 방식으로 구한다는 사실입니다. 그러기 우리 마음에 오신 그분 그리스도, 하나님의 영, 성령, 그리스도 영, 그분이 나의 주인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 마음으로 우리가 저를 품에서 그 6교의 모든 형제 자매들이 함께 그 마음으로 달려간다면 하나님께서 사랑 가운데 은혜 가운데 저희들 통해서 더 많은 열매를 맺히고 또 하나님께서 많은 영광을 우리의 삶을 통해서 드러내시고 또 일하신다라는 그런 생각을 해보게 되어집니다. 저는 구원받고 난 이후에 얼마 되지 않아서 이런 생각을 한 적이 있습니다. 무슨 생각을 했냐면, 아마 구원받고 난 이후에 신앙생활을 하고 이제 교회 안에서 형제 자매들과 교제하고 있는 가운데 처음으로 좀 어려움이 왔어요. 신앙생활을 시작할 때는 이제 구원받고 나서 바로 제가 신앙생활을 한 게 아니라 좀 시간이 지나서 신앙생활을 했습니다. 그래서 새로운 마음으로 시작하니까 막 좋더라고요. 근데 어느 정도 시간이 지나니까 어려움이 왔어요. 어려움이 왔는데 참 힘들더라고요. 그래서 저 마음에 무슨 생각을 했냐면, 참 하나님도 나를 구원하셨으면 바로 구원한 사람들을 바로 데려가 버리면 얼마나 좋았을까. 그러면 이런 고난과 어려움을 겪지 않고 살았을 텐데, 구원받은 모든 형제 자매들이 구원받는 순간 하나님께서 딱 데려가 버리면 얼마나 좋았을까 하는 생각을 한 적이 있거든요. 근데 그 생각이 얼마나 잘못됐는가를 바로 깨달았습니다. 왜 깨달았냐면, 하나님이 이 마음을 주시더라고요. 그 생각을 하고 있는데, 그러면 전도는 누가 할 건데 이런 마음을 주는 거예요. 그러잖아요. 저거 구원받고 이제 먼저 앞선 형제 자매님들이 구원받고 그 형제님을 통해서 자매님을 통해서 저를 이제 인도한 것이고 제가 구원받을 수 있는 길들을 열어준 거잖아요. 앞서간 많은 형제 자매님들이 수고하고 기도하고 또 함께 해줌으로 제가 구원받은 거잖아요. 근데 그런 지체가 없어져 버리면 제가 어떻게 구원을 받겠어요. 단순한 이제 생각이었는데, 하여튼 어려움이 오니까 이제 그런 생각까지 들더라고요. 구원 받았으면 바로 하나님이 그냥 데려가 버렸으면 얼마나 좋았을까. 근데 그거는 너무나 단순한 생각이었죠. 그것이 단순한 생각이면서 또 하나 이제 생각 들어지는 것이 뭐냐면, 오늘의 말씀의 제목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소원을 두고 행하게 하신다는 겁니다. 저희들 소원을 두고 행하게 하시는 이는 하나님이란 사실입니다. 근데 저희들이 구원받았다고 바로 하나님이 그냥 그래 너 구원받았으니까 올라와 내려버린다면 하나님께서 누구를 도구 삼아 사용하시냐는 겁니다. 누구를 통로로 사용하셔서 세상에 잃어버린 구원받지 못한 영혼들에게 전도를 하고 그들이 하나님의 품 안에 안길 수 있냐는 거죠. 결국은 먼저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들, 하나님의 백성들을 통해서 일하고 역사하신다는 겁니다. 그것 때문에 그 일들을 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소원을 두고 행하게 하신다는 사실입니다. 그런데 이 소원을 두고 행하게 하시는데 구원받은 내가 그 소원을 따라 행하게 하시는데 내 자신이 행하지 않으면 어찌 될까요? 아무 일이 일어나지 않는다는 사실입니다. 로마서 8장까지 오면 과거에는 많은 이런 실수를 좀 했던 것 같아요. 근데 요즘에는 그런 실수를 잘 안 합니다. 무슨 실수를 하냐면
로마서 8장까지 오면 피동적인 삶으로, 수동적인 삶으로 바뀌어버리는 경우가 있어요. 왜 그러냐면 하나님께서 이제 이끄시네. 나는 아무것도 아니네. 또 뭐 너는 방금 이것도 본문 말씀을 잘못 해석합니다. 성령도 우리 연약함을 도우신다고 하네. 연약한 사람이 뭘 해? 성령께서 나를 이끌어 가셔서 확 사용해야지. 이렇게 이제 생각을 하기 시작한단 말입니다. 그런 마음을 품게 되면 이제 사단이 조용히 들어오죠. 틈을 타서 그래 너는 가만히 있는 거야. 너가 무엇을 행한다는 것은 그건 진적이야. 그것은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는 거야. 이런 마음들을 이제 심어주게 되죠. 과거에 그런 부분들이 좀 많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근데 요즘에는 그런 부분들이 어느 정도 믿음으로 또 교리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배우고 알았기 때문에 그런 간증이나 그런 삶을 살지를 않습니다. 그러나 머리로는 지식적으로는 어느 정도 그것이 정리됐다 할지라도 실제 삶으로는 여전히 내가 행했을 때 하나님께서 도와주시고 일을 하는데 행하지 않고 여전히 안주해 있는 삶의 모습들이 너무 많다는 사실입니다. 그 이유는 여러 가지가 있겠죠. 뭐 세상에 여러 가지 미혹들도 있을 것이고 세상 일이 너무 바쁘기도 하고 내가 또 피곤하기도 하고 몸이 아프기도 하고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지만 결국은 뭐냐면 행하지 않는다는 사실입니다. 하나님께 드려지지 않고 나가지 않는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나에게 소원을 줬는데 내가 행하지 않으면 그 소원을 어떻게 이루어요? 이룰 수 없는 거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저희들은 하나님께서 소원을 두고 행하게 하시는 하나님을 늘 생각하면서 내가 오늘 하루의 삶을 시작하면서 그 소원을 따라 내가 어떻게 행해야 되나, 무엇을 해야 되나, 내가 어떻게 하나님께 드려져야 되나 하는 부분들을 내 생각하고 나간다면 그 소원을 따라서 하나님께서 이루시고 또 도와주신다는 사실입니다. 도와줬을 때 나로서 이루어진 것이 아니라 도와주신 그분을 통해서 그 일들이 이루어졌기 때문에 저희들은 하나님께 영광을 얻을 수 있다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이제 제가 구원받고 얼마 안 돼서 처음 고난을 받았을 때 저를 빨리 데려갔으면 좋겠다라는 그런 생각을 했다고 했잖아요. 근데 이제 두 번째, 제가 이제 구원받고 나서 너무나 좋은 시간들을 보냈죠. 근데 어느 시점에 가니까 뭐가 찾아오냐면 시험이 오더라고요. 시험이 오면서 염려와 근심이 오고 어떤 사단의 어떤 그런 그 베개 이런 부분들이 막 오게 되어지고 이런 것들을 통해서 이제 뭐가 오냐면 시험이 오고 염려가 오고 근심이 오고 사단이 계속 공격을 하면 믿음이 연약한 사람이지라 쉽게 넘어질 수밖에 없고 시험이 오면 시험에 걸릴 수밖에 없는 거잖아요. 염려가 오면 염려를 금방 떨어뜨리지 못하고 계속 염려에 쌓여가지고 막 있는 것이죠. 그러면 이제 어떤 마음을 갖게 되냐면 그래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가 의지를 가지고 이런 것들을 이겨내야지. 이것도 못 이기면 그것이 하나님의 자녀냐.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가 얼마나 큰 복을 받았는데 얼마나 큰 은혜를 입었는데 그것도 못 이겨내? 그러면서 이제 의지를 가지고 막 합니다. 아침 새벽에 빨리 일어나서 새벽 기도를 하면 이 모든 것들이 해결되리 하고 시도를 해봅니다. 그리고 하나님 앞에 나가서 말씀도 많이 읽고 이런 부분들을 막 시도합니다. 왜냐하면 그 염려와 근심과 걱정과 사단의 속임과 어떤 그런 부분들을 이겨내고 하나님께 나가기를 원하는 마음이죠. 그래서 내 의지를 발동합니다. 해보리 하고 합니다. 근데 여전히 실패한 나를 봅니다. 실패한 나를 보고 좌절을 합니다. 그러면서 이제 뭘 보냐면 나의 연약함을 보죠. 나의 연약함을 보면서 하나님 앞에 이제 두 번째 이렇게 항구를 합니다. 첫 번째 항구는 구원받았으면 빨리 데려가지 하는 마음이었고 두 번째 항구는 뭐였냐면 아니 왜 구원받았으면 좀 연약함을 좀 띄어내버리고 좀 어떻게 보면 좀 강한 자로 믿음이 굳센 자로 남자답게 강건하려 했으니까 그 강건한 믿음을 좀 주시고 또 지혜도 주시고 능력도 주셔가지고 뭐 어딘가나 뭐 시험은 쉽게 이기고 또 뭐 사단이 어떤 계계를 준다 할지라도 사용해서 넘어뜨리려 할지라도 끄떡없이 버티는 그런 좀 능력 있고 힘 있는 사람을 좀 만들어줬으면 좋겠는데 왜 이 연약함을 그대로 두시는가 이제 이런 항변을 한 적이 있어요. 근데 그 항변을 얼마 가지 못해서 이제 마음을 바뀌었습니다. 왜 바뀌었냐면 그렇게 되면 교만해지는구나. 하나님은 교만을 가장 싫어하신다 그랬는데
교만해져 버리면 어떻게 가요? 차라리 연약해갖고 있는 게 낫지. 교만한 마음 막 이러고 다니면 어찌 될까요? 하나님이 가장 싫어하시는 거잖아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들이 구원받기 전보다 연약하지 않고 강하게 만드시지 않은 이유는 결국은 어디에 있다고 생각하냐면 그때 당시 그랬습니다. 교만한 마음, 교만한 자가 되지 않기 위해서 나의 연약함을 배우고 나의 연약함을 알아야 교만한 마음 품지 않고 겸손하여 하나님 은혜를 더 입을 수 있는 거잖아요. 그 원리에 있지 않는가라는 생각을 해봤습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의 자녀들이 왜 그리 연약할까? 물론 하나님의 자녀들뿐만 아니고 세상의 모든 사람들은 사실 연약합니다. 왜 그리 연약하게 나올까? 좀 강건하게, 지혜롭게, 온전히 거룩하게 나가면 참 더 하나님께 영광이 되어주고 하나님 기쁨이 되어주고 하나님 앞에 더 쓰임받고 이 시대에 더 많은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할 텐데. 근데 누가 이렇게 답을 했더라고요. 왜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들이 이리 연약하냐는 거죠. 어떻게 답을 했냐면 피조물이니까 그렇대요. 피조물이니까. 너희가 연약하냐? 연약하다라는 것은 피조물이기 때문에 그렇다. 연약한 것이 곧 뭐냐면 피조물다움이다. 이렇게 설명을 하고 있더라고요. 그 얘기를 들으면서 그래 나는 피조물이지 순간 착각을 했던 거죠. 하지만 결국 피조물이라는 사실입니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지으셨다는 사실이에요. 피조물이니까 연약할 수밖에 없다라는 거죠. 그러기에 잠언 30장에도 보면 인생이 얼마나 연약한지 말씀하고 있습니다. 찾지 마시면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잠언 30장 8절 9절인데요. 나로 가난하게도 마옵시고 부하게도 마옵시고 오직 필요한 양식으로 내게 먹이시옵소서. 혹 내가 배불러서 하나님을 모른다. 여호와가 누구냐 할까 하오며 혹 내가 가난하여 도적질하고 내 하나님의 이름을 욕되게 할까 두려워함이니이다. 이 말씀을 보면 사람이 참 얼마나 연약한 줄 알 수 있어요. 전지전능하신 여호와 그분이 누군가요? 누군데 단지 배부른 것과 가난한 것 때문에 하나님을 모른다고 하고 하나님을 욕되게 하냐는 겁니다. 배불렀을 때 하나님 모른다. 여호와가 누구냐? 배부르니까. 근데 가난하고 힘들고 먹을 것이 없고 지치면 어째요? 도둑질을 한다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 이름을 욕되게 하고 그러니까 하나님 저로 가난하게도 마옵시고 부하게도 마옵시오. 이 내용이 뭡니까? 그만큼 피조물인 인생은 하나님의 자녀들은 연약하다는 사실입니다. 연약합니다. 어찌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가 그렇게 연약해? 배부른다고 해서 하나님 모른다고 해? 너무 연약한 거 아니야? 가난하다고 도적질을 해? 하나님을 욕되게 해? 그건 너무나 믿음 없는 행동 아니야? 라고 판단할 수도 있겠지만 구약성경 이스라엘 백성들을 한번 봐보겠죠. 우리는 경험합니다. 간접적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의 삶의 모습을 보면 어쩐가요? 출애굽부터 시작해서 광야에서 사사시대에 시작해서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고 왕정시대로 시작해서 큰 일들이 있었습니다. 그들은 여호와 하나님을 너무나 잘 알았습니다. 그분이 어떤 분이신지 능력이 있는 분이신지 이 세상 모든 만물을 창조하신 분이라는 걸 알았어요. 그런데 매 순간순간 어떻게 되는가요? 광야에 있어요. 삶의 모습, 사사시대 때의 삶의 모습, 왕정시대의 삶의 모습. 그들은 조금만 배가 부르면 여호와 모른다. 여호와가 누구냐? 그러면서 어디에 집중을 하냐면 우상에게 집중을 합니다. 그러다가 환난과 어려움이 오면 어찌 된가요? 그러면 간신히 어떻게 여호와 하나님께 기도를 하면서 회복해 달라고 하나님께서 또 회복해 하십니다. 또 방금 읽었던 잠언 30장 말씀처럼 가난하고 힘들고 그러면 또 어떻게 불평 불만이 그냥 막 끝도 없이 올라오죠. 이게 구약 성경에 나타난 이스라엘 백성들의 삶의 모습입니다. 오늘날 이 시대에 살아가는 저희들의 삶의 모습은 뭐 그렇게
참 이스라엘 백성들은 참 믿음도 없지. 이렇게 당당하게 말할 수 있는 분 있는가요? 모르겠습니다. 믿음에 있고 성령 충만함에 붙들려 있으면 또 그런 마음을 품을 수 있겠지만 대부분은 나도 그들과 별 차이 없다라는 사실을 경험했고 알고 있고 또 믿고 있고 생각하고 있을 것입니다. 그만큼 연약하다는 사실입니다. 지난주 성령의 사람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드렸죠. 성령의 사람은 성령을 모시고 사는 사람입니다. 모시고 산다는 의미는 성령이 나의 주인이라는 것을 의미하고 있죠. 성령의 사람은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는 사람입니다. 인도하심을 받는다라는 것은 뭐 좋은 길로만 인도할 때 아멘하고 따라가는 것이 아니고 고난의 길을 인도할 때 아멘하고 순종하고 따라간다는 거죠. 근데 그 고난이 결국 또 우리에게 복을 주잖아요. 영광으로. 잠깐 받는 이 고난은 장차 우리 영원한 영광과 비교할 수 없다는 거죠. 그러면서 하나님께서는 은혜를 주셨는데 더 큰 은혜로 또 주셔보죠. 더 큰 은혜를 주신다는 건 뭐냐면 그 고난을 통해서 더 큰 은혜를 주신다는 사실입니다.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는 사람은 좋은 길만 따라서 인도함을 받는 게 아니고 내가 생각할 때 안 좋은 길도 고난의 길도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라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살아가는 삶이 성령의 사람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성령을 따라 행하는 사람이죠. 성령을 따라 행한다는 것은 육체의 욕심을 이루지 않습니다. 유일한 방법이에요. 내 육체의 욕심 얼마나 강해요. 이 욕심을 눌린다라는 것은 이 욕심을 내가 내 스스로 제어한다라는 것은 이건 불가능한 일입니다. 그런데 방법은 뭐냐면 성령을 쫓아 행하면 이룰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근데 여기에서 성령이 사람이 되려면 필요 조건이 있습니다. 반드시 꼭 물론 구원 받아야 되죠. 구원 받음으로 말미암아 성령을 선물로 받았을 때 가능한 거죠. 두 번째 필요 조건이 뭐냐면 방금 읽었던 본문의 말씀처럼 성령도 우리 연약함을 도우시나니 성령께서 우리 안에 오셔서 우리 연약함을 도우신다라고 합니다. 그러므로 성령의 사람이 되려면 우리 연약함을 알아야 돼요. 그래야 내 힘으로 안 되니까 성령을 모시고 사는 거고 내가 내 길을 내 스스로 어떻게 할 수 없으니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갈 수 있는 것이고 그랬을 때 성령을 쫓아 행할 수 있는 것입니다. 내 연약을 모르고 나는 의지력은 강해. 내가 하면 무엇인지 할 수 있어. 어떤 세상의 어떤 그런 관념과 그런 사상을 가지고 달려가면 성령이 필요 없는 것이죠. 성령이 필요 없다면 우리 안에 계신 그분 하나님께서 그리스도께서 우리 안에 왜 오셨냐라는 겁니다. 구원 받고 난 이후에 하나님의 자녀가 됐고 이제 때가 되면 천국으로 부르시면 되지 왜 성령께서 우리 안에 오셨냐라는 겁니다. 그 목적과 이유가 뭐냐라는 겁니다. 그건 뭐냐면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는. 근데 연약함을 도우려고 하는데 어떻게 해요? 나의 연약함을 모르면 어떻게 해요?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내 힘과 내 지혜로만 하려고 해요. 그러다면 어떻게 될까요? 내 힘과 내 지혜로만 하려고 하다 보면 사사시대처럼 그런 일들이 일어나는 거죠. 그러나 나의 연약함을 알았을 때 너희들은 성령께 의탁하고 성령을 모시려고 하고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으려고 하고 또 비로소 성령을 쫓아 행할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연약은 성령을 따라 살아갈 수 있는 성령의 사람이 될 수 있는 필요 조건이에요. 근데 우리는 너무나 연약한데 그 연약함을 모르면 여전히 성령 필요 없어. 그냥 내 지혜로 살면 되지. 이렇게 되는 거죠. 얼마 전에 전도집회 준비를 하는데 한 사이트를 좀 들어가게 됐습니다. 그랬더니 이제 그 사이트에서는 이제 그 어떤 내용이냐면 휴머노이드 로봇, 인간형 로봇을 판매하고 있는 사이트더라고요. 요즘 뭐 AI, 뭐 로봇, 인공지능 뭐 이런 내용들이 지금 많이 나오잖아요. 이 휴머노이드 로봇을 판매하는 사이트예요. 그래서 로봇가 여러 대 있더라고요. 무슨 기능, 무슨 이래갖고 이거 보면서 무슨 생각을 했냐면 얼마 안 있으면 조만간 우리가 휴대폰 사기 위해서 물론 휴대폰 사려면 매장으로 가신 분도 있지만 저는 이제 매번 그러진 않았지만 휴대폰 판매하는 사이트에 들어가가지고 내가 원하는 것 그것을 골라서 구입을 이제 몇 번 한 적이 있습니다. 이제 그것이 생각이 나더라고요. 얼마 지나지 않으면 이 로봇들도
개인이 들어가지고 오늘 어떤 로봇을 구해야지 이런 시대가 오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게 되더라고요. 근데 이제 이 휴머노이드 로봇이 이제 사람들이 계속 개발을 하고 있잖아요. AI도 마찬가지지만 이제 이게 접목되어지면 참 무서운 세상이 오게 되는 거죠. 근데 사람들이 지금 휴머노이드 로봇, 인간형 로봇을 만드는데 어떤 마음으로 만드냐면 점점점 기술이 발달해서 어떻게 하면 사람과 똑같이 만들까예요. 사람과 똑같이 만들수록 그 가격은 올라갈 것이고 판매량은 늘어날 거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경쟁이 있는 거죠. 어떻게 하면 인간과 똑같은 로봇을 만들어낼 것인가, 이 싸움이 되어지는 거죠. 그러면서 생각이 들어지는 것이 사람은 로봇을 만들 때 사람과 똑같이, 어떤 사람은 사람보다도 더 능력 있는 그런 로봇을 만들려고 막 합니다. 왜 그럴까요? 더 기능들을 향상시키고 능력 있는 로봇을 만들어야 어떻게 해요? 판매도 되고 또 사람들에게 유익이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근데 하나님은 어떤가요? 하나님도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들을 능력 있는 자로 만들어가지고 그게 이 세상에서 살면서 복음을 전하고 시험 들린 사람 없이 오직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고 자기를 위해 사는 사람 없고 오직 살아도 죽어도 주를 위해서 살게 만들어버리면 될 텐데 왜 연약하게 만들었냐는 거죠. 연약함으로 사도 바울은 삶 가운데 그러잖아요. 내 몸을 쳐서 복종하게 한다. 연약하니까 내 몸을 쳐서 그리스도에게 복종한다는 거예요. 또 나는 날마다 죽는다. 그리고 선줄로 생각하는 자는 넘어질까 조심하라. 이 모든 것이 무엇이 포함되어 있냐면 하나님의 자녀들은 연약하다라는 겁니다. 그러기에 내 몸을 쳐서 복종하고 날마다 죽고 선줄로 생각하고 그만한 마음 품지 마라. 언제 넘어질지 모른다. 그 마음을 가지고 누구께 의탁하요? 성령께, 하나님께, 내 안에 계신 그분께, 나의 주인이 나의 왕인 그분께 의탁하고 그분을 모시고 그분의 인도하심을 따르시기를 원하시고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를 강한 사람으로 만드는 것이 아니라 연약한 사람으로. 원래 연약했죠. 근데 그걸 더 알아라는 거죠. 사람들은 연약하기 때문에 근심합니다. 그렇죠? 내가 강하면 근심할 일도 없죠. 연약하기 때문에 탄식을 해요, 때로는. 그리고 사람은 시기심이 아주 강합니다. 시기심이 있는 이유는 뭐냐면 시기심이 우리 마음에 있지만 누구나 다 있지만 그것이 발동되는 이유가 뭐냐면 내가 연약하기 때문이에요. 내가 강한데 어떤 사람을 보고 연약한 사람을 보고 시기심이 생길까요? 안 생기잖아요. 근데 내가 연약한데 저 사람을 보니까 좀 내가 하고 싶은 대로 막 잘 돼. 힘도 있고 돈도 많고 또 하는 것마다 잘 돼. 그럼 시기심이 오는 이유가 뭐냐면 내가 연약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내가 그 사람보다 강하면 절대 시기심은 발동하지 않습니다. 모르겠습니다. 욕심이 있어가지고 그 사람에게 있는 것을 어떻게 뺏을까 하는 마음이 있을지는 모르겠지만 어찌됐든 대부분 시기심은 내가 연약하기 때문에 와요. 사람은 이 연약함 때문에 근심하기도 하고 탄식하기도 하고 시기하기도 합니다. 그런데 근심하고 탄식하고 시기한다는 내용이 성경에 보면 성령에 관한 말씀을 할 때 성령께서 근심하신다는 말씀 있잖아요. 성령께서 탄식한다는 말씀이 있습니다. 방금 읽었던 본문 말씀처럼. 그리고 성령께서 또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시기하기까지 그렇습니다. 시기하기까지. 사람은 우리가 연약해서 근심하고 염려하고 탄식하고 시기하지만 그러면 성령께서는 우리 안에서 근심하고 탄식하고 시기하는 이유가 뭘까요? 왜일까요? 그 이유는 사람이 교만하기 때문이다. 사람은 나의 연약 때문에 시기하고 염려하고 탄식하지만 성령께서는 이 인간이 우리가 연약해서 시기하고 탄식하고 시기하는 것이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오히려 그 반대죠. 교만하기 때문에 교만하니까 근심하시고 우리 안에서 탄식함으로 기도하시고 교만함으로 시기하기까지 사모합니다. 사람은 교만하면 어찌 된가요? 마음이 높아지면 세상에 소망을 둡니다. 소망에 있는 것들을 막 즐기려고 합니다. 그럴 때 성령께서는 뭐 하신다고요? 시기하기까지. 시기하기까지.
사람의 연약함은 근심하고 탄식하고 시기하지만 성령께서는 근심하고 탄식하고 시기하신 이유는 내가 교만하기 때문입니다. 교만. 다니엘 4장에 보면 느부갓네살 왕이 나옵니다. 이 왕이 나오는데 느부갓네살 왕이 어느 날 바벨론 궁에 올라가요. 궁에 탁 올라가가지고 바벨론 탁 바라봅니다. 그러면서 이 느부갓네살 왕이 혼자 스스로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바벨론을 보면서요. 마음이 얼마나 흡족했을까요? 왕인데 너무 놀라가지고 아래를 내다보니까 참 마음에 참 너무 흡족했을 거 아니에요. 흡족해서 감사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렸으면 될 텐데 그렇지 않고 내가 능력과 권능으로 권세로 건설하였다. 이 도성을 내가 능력과 권세로 건설하였다. 그러니 이 도성이 내 위엄이고 내 영광이다 이렇게 외쳐버려요. 그럴 법도 하잖아요. 사람의 관점으로 보면 왕인데 왕이 어떤 지혜를 쓰고 나름대로 했는데 이게 왕이 돼가지고 보니까 이 바벨론 궁에서 보니까 이 세상이 참 이거 다 내가 한 거 아니냐, 내 지혜 아니냐, 내 능력 아니냐, 이것이 나의 영광 아니냐, 이제 이 마음을 품고 이렇게 외쳤던 거죠. 근데 우리가 너무 잘 알고 있는 것처럼 하나님께서 어떻게 해버리는가요? 사람에게 쫓겨납니다. 그래서 들 짐승과 함께 거하게 만들어버려요. 소처럼 풀을 막 뜯어먹고 삽니다. 근데 그것을 뭐 한두 달을 한 것이 아니라 7년을 하게 돼요. 그것을 겪은 이 느부갓네살 왕은 총명이 돌아오고 나서 바로 뭐라 그러냐면 이 나라의 모든 것이 역사된 이 세상에 역사된 모든 것이 다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되어진 거구나 하고 인정해 버려요. 그 내용의 말씀의 의미는 뭐냐면 모든 주권이 다 하나님께 있는 것이지 내가 바벨론 왕이 된 것은 하나님께서 그를 인도하셨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세우셨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이루셨기 때문에 된 것이지 내가 내 힘과 내 지혜로 된 것이 아니다 라고 여호와 하나님을 찬양하는 모습이 나오잖아요. 사람은 교만하면 내가가 나오죠. 교만하면 그렇습니다. 그러므로 성령께서는 우리 안에 오셔서 연약함을 도우시는 것이죠. 교만한 자를 도우시는 것이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이제 예를 들어서 그 뒤로는 이제 이런 내용은 없습니다만 제가 상상을 좀 해봤어요. 이제 7년이 지나서 총명이 돌아와서 여호와께 이제 모든 주권을 하나님께 있다라고 했던 이 느부갓네살 왕이 그 이후에 다시 7년 전에 했던 것처럼 다시금 지붕에 올라가서 바벨론 궁 지붕에 올라가지고 바벨론을 바라보면서 이제 무슨 생각을 하게 될까요? 무슨 생각을 했을 것 같아요? 과거처럼 내가 하질 않았겠죠. 근데 이런 생각을 했을 것 같아요. 내가 다 했다. 여전히 내가가 나올 것 같아요. 제가 볼 때는요. 이제 제가 상상하는 겁니다. 느부갓네살 왕이 이제 바벨론 궁에 올라가지고 여전히 내가 다 했다. 그러나 이제 그러나가 들어가겠죠. 그 전에는 내가 했다 하고 끝나고 자기에게 영광을 돌렸지만 7년이 지난 후에는 내가 다 했다. 다 했잖아요. 다 했잖아요. 바벨론 궁을 세우는데 느부갓네살 왕이 했잖아요. 그래서 내가 했다. 그러나 내가 한 것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그 길을 인도하셨고 하나님께서 이 나라를 세우셨다라고 인정할 것입니다. 그것이 뭐냐면 오늘날 우리가 성령을 모시고 살아가는 그리스도인들, 하나님의 자녀들이 품어야 될 마음의 자세다. 내가 다 했습니다. 왜냐하면 소원을 두고 행하게 하신다 그러잖아요. 우리를 도구로 사용하십니다. 우리를 통로로 사용하시면 누가 하냐면 내가 해야죠. 내가 다 했다. 내가 살아야 됩니다. 내가 행해야 됩니다. 내가 드려야 됩니다. 그러나가 들어가야 되죠. 그러나 내가 했지만, 내가 수고했지만 내가 아니요. 하나님께서, 성령께서
도와주시고 함께 하시고 이끄시고 인도하심으로 이루어진 것이다라고 하나님께 이제 영광을 돌리는 것이 성령을 모시고 사는 성령의 사람이 하는 마음가짐이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빌립보서 4장 13절을 찾겠습니다. 빌립보서 4장 13절. 신약 322페이지입니다. 내게 능력 주신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이제 내가입니다.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다. 그러나 이것은 내 힘과 내 지혜가 아니라 또 내가 모든 것을 다 했다. 그러나 내 지혜와 내 능력이 아니라 그죠? 내게 능력 주신 자 안에서 했다라는 겁니다. 방금 읽었던 13절 위에 보면 11절, 12절이 나옵니다.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궁핍함으로 말하는 것이 아니라 어떠한 형편에든지 내가 자족하기를 배웠노니 내가 비천에 처할 줄도 알고 풍부에 처할 줄도 알아 모든 일에 배부르며 배고픔과 풍부와 궁핍에도 일체의 비결을 배웠노라고 했습니다. 이 말씀을 읽은 이유가 뭐냐면 시작할 때 잠언 30장 8, 9절 어땠던가요? 나로 가난하게도 마옵시고 부하게도 마옵시고 내가 배부르면 여호와를 모른다고 할까? 내가 가난하면 도적질해서 하나님을 욕되게 할까? 연약이라고 했잖아요. 연약하기 때문에 이 마음을 품는 거잖아요. 연약하기 때문에 이러한 삶을 산다라는 겁니다. 연약하기 때문에 금방 좋았다가 금방 싫었다가 금방 여호와께 감사했다가 금방 하나님을 원망했다가 연약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 연약하기 때문에 여기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방금 읽었던 빌립보서 4장 11절 12절의 내용처럼 이제 이 마음으로 바뀌는 거죠. 왜 바뀌냐면 성령이 우리 안에 들어오셔서 도와주시니까 나는 여작하지만 그분을 모시고 살고 그분의 인도하심을 따라 살고 그분을 쫓아 행하면 비로소 사도 바울처럼 어떤 형편에든지 자족할 수 있는 12절에 다시 보겠습니다. 내가 비천에 처할 줄도 알고 풍부에 처할 줄도 알아 그랬습니다. 잠언 30장 내용처럼 배부렀을 때 하나님 모른다. 가난할 때 도적질한다. 이제 완전히 뭐가 됐죠? 정반대가 되어버렸습니다. 어느 순간요? 성령을 모시고 사는 순간, 성령의 사람이 된 순간 이렇게 바뀌었다는 겁니다. 그런데 이 믿음으로 살지 않고 여전히 예전에 연약한 존재로만 성령을 의지하지 않고 잠언 30장에 나와 있는 말씀처럼 가난하기도 마옵시고 부하기도 마옵시고 이러고만 살다면 어쩔까요? 하나님 기뻐하실까요? 그 믿음으로 그 마음으로 산다면 성령이 우리 안에 오셨다라는 확신이 아직 없는 겁니다. 사실은 물론 확신이 있다 할지라도 때로는 넘어지고 또는 실수하고 또는 낙심도 합니다. 그러나 금방 돌이킬 수 있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확신이 그 마음 안에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무슨 확신이요? 성령이 우리 안에 계시고 그분이 나를 도우시고 누구를 도운다고요? 연약한 사람을 도웁니다. 연약한 자를 도웁니다. 연약한 자를 도와서 사도 바울의 어떤 그 삶의 모습처럼 어떤 형편이든지 자족할 수 있는 마음. 그래서 내게 능력 준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다는 믿음으로 나올 수 있는 이 믿음이 어디서 나오냐면 우리 안에 오신 그 성령께서 연약한 나를 도우시기 때문에 이 믿음이 가능하다는 겁니다. 그러면 우리는 어디에 머물러야 될까요? 잠언 30장에 나와 있는 말씀처럼 여전히 그러고 살아야 될까요? 아니면 이 모든 걸 다 이길 수 있어? 현재 나는 그래도 풍요롭게 그래도 뭐 그렇게 가난하게 살지 않고 뭐 그런 대로 살지만 나중에 혹 어려움이 온다 할지라도 어려움이 올 걸 걱정해가지고 미리 오지도 않았는데 어려움이 올 걸 걱정해서 염려하고 지나는 마음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이끌고 계신다는 겁니다. 저 안에 있고 여기 계신 형제 자매들 모든 마음 안에 성령께서 계신다는 겁니다. 누구나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라면 다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분이 이끄시기 때문에 염려와 근심과 걱정이 아니라 미래에 대한 걱정이 아니라 현재의 어려움에 대한 근심이나 두려움이 아니라 그분께 모든 것들을 맡기고 부탁하고 자주 말씀드리지만 나보다도 나를 더 잘 아시는 그분께서 이끄신다는 겁니다.
나보다도 나를 더 사랑하신 그분이 나를 이끄신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안심하고 맡길 수 있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맡길 수 있는 거죠. 나를 이끄는 분이 나보다도 연약해. 나보다도 못 믿어. 나보다도 볼일 없어. 그러면 어떻게 맡겨요? 어떻게 의지하고. 그러나 전지전능하신 그분, 나를 사랑하신 그분이 내 안에 왔기 때문에 그분께 맡기고 의탁하고 나갈 수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제목 다시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소원을 두고 행하게 하시는 그분이 누군가요? 하나님이라는 겁니다. 하나님은 누군가요? 나를 사랑하시는 그분이란 사실입니다. 팔병은 이렇게 얘기를 했더라고요. 성령의 도우심 없이는 아무리 신실한 자라도 현재의 고난을 참고 견딜 수 없다. 이렇게 설명을 했더라고요. 우리가 우리 힘과 지혜로 어떻게 어려움과 고난을 이길 수 있겠습니까? 성령께서 도우시고 또 내가 알지 못했다 할지라도 그동안 나의 많은 어려움들이 있었을 때 내가 느끼지 못했다 할지라도 성령께서 도우셨고 이끄셨고 붙들어줬기 때문에 저희들이 오늘 이 시간 이렇게 나와서 하나님께 예배를 드릴 수 있는 것이고 또 앞으로 얼마나 더 살지는 모르지만 그 남은 삶의 시간 동안 하나님께 맡기고 하나님께 의지하며 살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 일들을 누가 하시냐면 성령께서 하고 계시고 또 우리가 주님 앞에 가는 그날까지 하실 거라는 겁니다. 우리 마음 안에 오셔서 그분의 뜻을 따라 우리에게 소원을 두고 행하게 하신다는 겁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해야 할 일은 이제 뭐예요? 다 해놨잖아요. 우리가 딱 한 가지만 하면 됩니다. 그분이 소원을 주셨기 때문에 그 소원을 따라 뭐 하면 되죠? 이제 행하기만 하면 돼요. 나가면. 이제 그래서 뭐냐면 내가 사노라가 되는 거예요. 내가 살았을 때 하나님께서 도우시고 일하신다는 겁니다. 그러나 내가 살지 않으면 어떻게 돼요? 여전히 그대로 그 모습 그대로 있는 것이고요. 하나님의 영광을 보려면 내가 살았을 때 하나님의 영광을 보는 것이지 가만히 앉아가지고 가만히 있으면서 하나님의 영광을 본다고요? 모르겠습니다. 다른 분이 해놓은 일을 가지고 다른 형제자매들의 행함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볼 수 있지만 그것보다는 내가 하나님이 주신 소원을 따라서 행함으로 성령께서 도우시고 하나님께서 영광을 나타내시면 이제 그것이 기쁨이고 감사고 또 하나님의 영광을 보는 순간 어떻게 된가요? 하나님의 영광을 보는 순간 세상의 것들은 아무것도 아니죠. 하나님의 영광을 잘 못 보니까 자꾸 세상에서 것들이 크게 들어오는 거잖아요. 근데 하나님의 영광을 보는 순간 세상의 것은 아무것도 아닙니다. 허망한 것이고요. 잠깐 있다 없어질 것이요. 안개 같은 것이죠. 그런데 하나님의 영광을 보지 못함으로 자꾸 낙심하게 되어지고 낙심하는 순간 어디로 가냐면 세상으로 가게 되어지고 세상으로 가면 이제 어떻게 되는가요? 하나님의 영광은 이제 더 못 보게 되어지는 거죠. 고린도 후서 13장을 찾겠습니다. 신약 300페이지입니다. 고린도 후서 13장 5절만 제가 읽겠습니다. 너희가 믿음에 있는가 너희 자신을 시험하고 너희 자신을 확증하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너희 안에 계신 줄을 너희가 스스로 알지 못하느냐? 그렇지 않으면 너희가 버리운 자니라. 여기서도 보니까 예수 그리스도께서 너희 안에 계신 줄을 너희가 스스로 알지 못하느냐 그렇습니다. 만약에 알지 못하면 버리운 자다. 이 버리운 자라는 것이 뭐 구원받은 하나님 자녀들이 구원이 취소됐다는 그런 의미가 아니고요. 뭐 너무 잘 알고 계시겠지만 이 버리운 자라는 것은 하나님께 인정받지 못한 자. 또 좀 세게 말씀드리면 가치 없는 자. 이제 그런 의미가 됩니다. 이 가치 없다라는 것은 하나님의 자녀로서 어떤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가 취소돼서 가치 없다라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 쓰시기에 합당치 못하고 인정받지 못하고 뭐예요? 가치가 없어졌다라는 그런 의미입니다. 근데 여기서 보니까 예수 그리스도께서 너희 안에 계신 줄을 너희가 스스로 알지 못하냐 그랬습니다. 그러면서 그 위에 뭐라고 하냐면 너희가 믿음에 있는가 너희 자신을 시험하고 너희 자신을 확증하라 그랬습니다. 그러면서 이 말씀을 하거든요.
믿음에 있는가 시험하고 확증하라고 합니다. 성령이 우리 안에 계시는지 시험해 봐라는 거죠. 어떻게 시험할 수 있을까요? 우리가 행했을 때, 그 말씀을 따라 순종했을 때 그것을 알 수 있고 경험할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런데 내가 행하지 않고 들이지 않고 소원을 따라서 행하지 않는데 어떻게 알 수 있냐는 거죠. 그런 과정을 통해서 계속 반복되어지고 나의 힘으로가 아닌 나로서가 아닌 내 안에 계신 그분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하신다는 것을 자꾸 보게 되어지면은 어떤 일들이 일어나냐면 내가 확신에 거하게 되집니다. 흔들리지 않는 확신에 거하게 되죠. 이제 확신이 오면 뭐 확신이 왔다고 해서 뭐 넘어지는 삶이 없다 이렇게 말씀드린 것이 아니고 그 전보다는 훨씬 어떤 일이 와도 별일 아닌 것에서는 마음에 흔들리지 않고 내 안에 계신 그분을 굳게 의지하고 그분께 맡기고 그분의 인도하심을 바라보면서 성령을 쫓아 행할 수 있다는 겁니다. 시험하고 확증하라. 이것은 뭐냐면 내가 행했을 때 가능합니다. 내가 들여졌을 때 가능합니다. 그랬을 때 실패 경험도 하고 또 내가 들여졌을 때 하나님의 영광이 나의 삶을 통해서 드러나면 뭔가 이제 확증되는 거잖아요. 성령께서 내 안에 계시구나. 나와 함께 하시네. 경험하는 거잖아요. 나로서는 도저히 할 수 없었던 일들이 나를 통해서 역사되고 나타나면 그건 하나님께서 하시는 거잖아요. 그랬을 때 우리의 마음이 더 하나님께 나아가고 내 안에 계신 그분을 더 의지하고 주인으로 모시고 왕으로 모시고 더 이상 세상에 있는 것이 나의 왕이 되기를 소망하고 바라지 않는 그 마음으로 살아갈 수 있다라는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이 말씀과는 이제 좀 상관이 없는데 전도 집회가 월요일부터 이제 시작되잖아요. 그래서 그 부분에 관한 부분들을 좀 생각해 보려고 10분 정도 남았는데 저희들이 복음 전도 집회를 위해서 기도하고 있습니다. 복음도 전하고 있고요. 네, 전도 집회를 임하는 우리의 마음이 어떤 마음이어야 할까라는 부분들로 좀 더 생각해 보기 위해서 누가복음 15장 11절부터 나오는 말씀인데요. 탕자의 비유를 할 수 있을까요? 한 가정에 아버지와 두 아들이 있잖아요. 첫째와 둘째. 근데 둘째가 아버지에게 재산을 달라고 해서 허랑방탕하게 써버리고 그리고 이제 회개하고 돌아오는 그런 내용이잖아요. 이제 그 내용의 말씀을 너무 잘 하시니까요. 지난 집사부 모임 때도 잠깐 말씀을 드렸던 것 같습니다. 거기에 보면 네 부류의 마음이 나옵니다. 왜 네 부류의 마음을 말씀드리냐면 전도 집회에 임하는 우리들의 마음도 한 마음이 아니라 네 부류의 마음이 될 수 있다. 그런 의미에서 말씀을 좀 드리고자 합니다. 첫째 부류의 마음은 이제 둘째 아들의 마음이죠. 그가 성공하겠다고 나갔는데 결국은 허라방탕하게 쓰고 결국은 고생하다가 아버지 품에 가면 이 고생 안 할 텐데 고 돌아오는 거잖아요. 근데 그 아들의 마음은 뭐냐면 전도 집회 때 이제 새로 인도되어진 영혼들이겠죠. 이제 이 둘째 아들처럼 정말 낮아진 심령으로 이곳에 와서 구원받지 못한 영혼들이 말씀을 들으면 구원의 역사가 크고 또 그 안에 은혜가 더 있는 것이죠. 그런 분들이 이번 전도 집회에 참 많이 오셔서 오신 모든 부분들이 교만한 마음으로 듣지 않고 낮아진 심령으로 들음으로 말미암아 아버지 품 안에 안길 수 있는 그런 마음을 가진 영혼들이 많았으면 좋겠다는 것이 우리의 소원이고 또 그를 위해서 기도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전도 집회는 첫 번째, 두 번째 아들, 둘째 아들의 마음이 있을 것입니다. 그리고 또 하나님 마음이 무슨 마음이냐면 아버지의 마음입니다. 둘째 아들이 갔어요. 근데 상가가 멀다고 항상 우리 아들이 언제 돌아올까 하는 게 이 아버지 마음이잖아요. 아버지 마음입니다. 근데 저 멀리 보니까 아들이 와요. 이게 얼마나 기쁜 마음으로 달려가지고 안아주잖아요. 이 아버지 마음이죠. 그래서 집에 와서 종들에게 막 잔치를 베풀고 막 있는 거 없는 거 다 해서 막 기뻐하고 막 난리가 났습니다. 이게 아버지 마음입니다. 구원받은 우리들, 저희들은 다 아버지의 마음을 품고 전도 집회에 임해야 된다. 주님의 마음. 한 영혼이 인도되어지면 그 영혼을 위해서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하고 또 그 영혼이 구원받기를 소망하고 바라고
잃었다가 찾았고 죽었다가 살았다 하는 그런 마음으로, 아비의 마음으로 임해야 된다. 이 마음으로 모두 다 임하기를 소망하고 또 바랍니다. 그랬을 때 하나님께서 일하시고 역사하신다는 사실입니다. 세 번째 마음이 또 있습니다. 종들의 마음이 있습니다. 종들의 마음은 그 주인이 뭐 반치를 막 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종이니까 시킨 대로 하겠죠. 그리고 야, 내 아들이 돌아왔어야 너 즐거워해. 그러니까 막 즐거워합니다. 이 어떤 마음의 태도죠? 완전 피동적인 수동적인 마음의 태도입니다. 그러나 주인의 말에 순종을 잘했으니까 그래도 괜찮죠. 아주 피동적인 마음이에요. 전도집회에 임하는 마음의 자세도 이와 같을 수 있다. 전도집회를 해? 근데 수동적이고 피동적입니다. 그래, 그래, 전도집회도 중요하지만 내일이 바빠서 또 좀 뭐랄까 좀 뒤로 물을 수 있는 것이고 내일부터 먼저 이런 마음으로 피동적인 마음. 그래, 전도집회 함께는 하지만 아비의 마음이 아니라 또 뭐 이런 분은 없겠지만 이제 좀 과하게 표현해서 어쩔 수 없이 그냥 구원 받았으니까 하나님의 자녀니까 이런 마음으로 임하는 자세를 버리고 아버지의 마음으로 와야 된다. 그랬을 때 하나님께서 영광을 나타내시고 하나님께서 일하시고. 그리고 네 번째 마음이 있죠. 이제 가장 문제인 것 같아요. 첫째 아들 맏아들의 마음이죠. 이 맏아들의 마음은 어떤 마음인가요? 시험이 잔뜩 들었어요. 이제 전도집회가 돌아오면 그러잖아요. 자주 하는 그 말이 있잖아요. 사단이 틈을 타서 어떻게 한다고요? 넘어뜨리려고 한다는 거죠. 시험에 들지 말아야 된다. 그러므로 너희들이 깨어서 시험에 들지 않게 깨어서 살아야 되고 마귀로 틈을 타지 않도록 너희들이 하나님 앞에 더 기도하고 어떻게 하면 주님의 마음을 품고 전도 집회에 임할까? 그 마음인 거죠. 그리고 말씀을 들을 때 주님의 마음으로 겸손한 마음으로 낮아진 마음으로 말씀을 들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지만 또 말씀을 듣고 더욱더 구원의 확신을 가지고 더 은혜 더 나가면서 하나님 앞에 감사하고 나가는 이 마음, 이것이 곧 주님의 마음이다. 그래서 전도 집회 때 여기 계신 모든 형제 자매님들이 딱 한 마음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주님의 마음을 품고 전도 집회에 함께 했을 때 잃어버린 아들이 돌아와서 아버지 품 안에 안기고 죽었던 아들이 살아나서 아버지 품 안에 안길 수 있는 부분들이 되어지지 않는가라는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씨 뿌리는 비유 보면은 이제 네 종류의 땅 밭이 나오잖아요. 거기 보면 이제 이 땅 흙, 이 밭은 사람의 마음이라고 하잖아요. 물론 이제 이 비유를 구원받기 전에 인도되어진 이제 영혼들의 마음과 비유를 많이 하지만 구원받고 난 이후에 우리의 마음도 이 비유와 연결해서 생각해 보면 참 우리의 마음의 상태가 어떤 마음이어야 되는가를 알 수 있습니다. 처음에는 길가에 뿌렸습니다. 내 마음이 현재 길가에 뿌려진 그 땅처럼 딱딱하게 굳어 있을 수도 있습니다. 두 번째는 돌밭에 뿌렸습니다. 약간 길보다는 딱딱하지 않지만 좀 흙이 있지만 옅어서 돌이 있습니다. 그런 마음이 있을 수도 있고요. 또 한 가지 맞으면은 마음이 흙이 옥토긴 하나 가시떨기가 잘 마음 안에 자란 그런 마음의 상태일 수도 있는 거죠. 네 번째 땅은 뭐냐? 좋은 땅이잖아요. 그럼 모든 것이 제거지고 좋은 땅이 됐습니다. 좋은 땅이 됐을 때 30배, 60배, 100배의 결실을 한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전도 집회뿐만 아니고 뭐 주님 앞에 가는 그날까지 이 마음을 가지고 이 땅을 가지고 살아야죠. 그러나 더더욱 전도 집회를 앞두고 좋은 마음, 좋은 땅이 돼서 저희들을 통해서 새 생명이 태어나고 하나님의 자녀가 태어나서 하나님께 영광이 되어지고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순간 우리에겐 기쁨이 있는 거죠. 그래서 그런 마음이 되어지는 전도 집회가 되기를 소망하고 또 바랍니다. 물론 그런 마음으로 살아가고 계시고 또 그렇게 기도하시라고 믿기에 저희들이 마음을 더 합해서 좋은 마음, 아버지의 마음으로 전도 집회에 함께 했으면 합니다. 이상 마치고 기도 드리겠습니다.